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몇 주를 뵙지 못하니까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신규 확진자가 줄고 또 완치된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니 조심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진짜 우리 일생에 가장 기쁜 봄을 누리며 가장 찬란한 부활을 맞이하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주님은 여행과 순례를 거듭하고 계십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생긴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저들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던 그 모임들이 결국 교회가 되었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자기들의 고장에 돌아가서 세운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멋진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성들을 세례하지요. 지난번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유대 지도자였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갈릴레아로 돌아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치게 됩니다. 대개 유다인들은 갈릴레아를 갈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 어떤 곳도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주님께는 버려진 백성이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찾아오시죠. 포기되고 저주받은 것처럼 느꼈던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에게 물 한 그릇 주시겠소? 라고 말을 건네시는 젊은 예수님을 여인은 내외합니다. 아니, 유다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딴 데가 알아보세요. 예사롭지 않지요? 그저 한 바가지 떠주고 기다리면 떠날 과객인데 응대가 좀 남다릅니다. 주님도 한 말씀 하시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아마도 내가 나에게 청하지 않겠니? 라고 한 말씀 하시죠. 샘솟는 물을 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여인은 일순 긴장하는 듯합니다. 혹시 이 우물 주인? 아니면 최근 유대 땅에서 들려왔던 메시아 같은 분? 그런 게 일순간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인은 이 물은 우리 조상님들부터 마시던 물이에요 라고 항변하죠. 당신이 누군데 그러냐?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이 물은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 다시는 목마르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시면 좋고요. 아니어도 그냥. 예수님을 밝히 알지 못하는 이 여인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중대한 도전을 여인에게 던지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과 여인의 한마디씩의 대화 가운데 심각한 표정 변화가 감지됩니다. 여인의 얼굴이 심히 어두워지면서 순간 긴장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담대히 말합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도 맞장구 치시죠. 그래, 넌 남편이 없구나.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구나. 메가톤급 망치로 여인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십니다.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용하시네요. 정말 신통하시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던지는 얘기가 예배입니다. 버림받은 도시 사마리아에서 삶이 무너진 한 여인이 뜻밖에도 예배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피폐해진 자신의 삶을 예배의 부재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이 여인의 진면모가 슬슬 드러납니다. 비록 지금은 떳떳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깊은 곳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있는 것은 아닌가? 차별받은 도시에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도 인생이 지향해야 하는 그 지점을 이 여인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굳어집니다. 옛날에는 이래 예배 잘 드리고 살았는데 이미 이것도 무너진 것 아닌가? 그 잘난 당신네들은 예배 처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않고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어쩌라고요? 자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의 굴레처럼 덧씌워져 있는 차별과 배제에 대한 애먼 항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주님의 반응은 간곡하고 진지합니다. 내 말을 믿어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사마리아 민족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열망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바로 아버지는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참된 예배란 바로 영적으로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란다. 그러게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압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어요. 어쩌라고요? 이 여인의 항변에는 많은 한이 묻어 있고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의 편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라고 아닌 건 아니에요. 당신들만 잘난 게 아니랍니다. 이때 이 여인의 귀에 벼락 같은 일성이 들립니다. 내가 바로 지금 너와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란다. 여인은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자를 만났습니다. 내 과거를 줄줄이 깨는 용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쩌면 그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여인의 존재가 드러난 대목이에요. 아니, 좀 그렇고 그런 여자의 과거를 알아봤다고 뭔 대수? 이렇게 넘길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본문을 곱씹어보면 이 대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온 동네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적도 없고 표적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망가져 보이는 이 여인은 어쩌면 이 동네에서 한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자신들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한 메시아를 기다린 그런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모진 세파에 지금은 아무에게도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메시아를 만난 기쁨은 그녀의 존재를 순식간에 변화시켰습니다. 손가락질도 비난도 의식하지 않은 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동네 우물가로 달려갑시다.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이들이 참 메시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신앙적이라던 유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동네 시카르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입습니다. 이들이 뭘 잘했거나 주님이 주목할 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연히 가신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버려진 동네, 버려진 인생 안으로 훅 들어오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면 그분이 보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뒤에 5장에 보면 유다인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미움을 사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그때부터 저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인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5장에 보면 난 너희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고는 또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예수님에 대한 유다인들의 경멸과 질시는 여기에서 극에 달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역설이 아닐 수 없지요. 신앙에서, 예배에서 멀리 있다 자포자기하던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히려 신앙이 깊다는 유다인들에게는 사사건건 눈밖에 나며 온갖 미움과 박해를 당하시는 예수님, 하느님. 신앙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은 믿음 깊은 이방인들을 칭찬하십니다. 유대인들과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스스로에 대해 질문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는 교회들이 갈라지고 한계가 노정되고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온전한 대응을 못한다는 비판이 교회 안과 밖에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랜 아성과도 같은 신앙의 철옹성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실과 절망의 시기이지만 오히려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질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광신을 분별하고 자기만의 독선에서도 벗어나고 신앙의 이름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그러한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수단이 약하면 신앙은 빛깔이 바래지곤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악취를 풍기는 이 땅의 몇몇 대형교회와 신천지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순절기입니다. 자기 성찰의 시기는 참된 신앙을 살기 위한 필수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의 존재,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라고 사도는 힘주어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요즘,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과연 어떤 삶이 영적인 예배요, 진리의 예배인지 고민하고 찾아내고 살아내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